네, 그래서 이제 시작할 건데요. 구원파의 그 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뿌리가 있잖아요. 이제 김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계보가 김백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계보가 있는데, 구원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에 득욕 선교사라고 선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화란인 네덜란드인이죠. 케이스 글라스. 한국 이름은 길기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두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교단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견된 그런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그냥 선교사죠. 대구 선교학교로 오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구원파 세 종파가 있는데, 유병원, 권심찬 유병원파와 그리고 박옥수파와 이호환 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구원파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교단이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랑 기쁜 소식 선교회, 네, 여기가 박옥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네, 여기가 이호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 득교 선교사랑 케이스 글라스한테 배운 거예요. 그 대교 선교학교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근데 또 이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여기에 원래 같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병원 씨가 사업을 이제 교회랑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빠져나와서 아르로 이제 갈라진 게 이제 생명의 말씀 선교회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아, 지금 현재? 네, 현재.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여기가 제일 컸는데, 뭐 세월호 사건이다, 뭐 예전에 오대양 사건. 네, 오대양 사건도 그렇고, 이제 세월호 사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기로 넘어가는 사람 많고, 여기로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로 갈 건데요. 구원파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좀 모든 이단들도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제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파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포교를 한다거나, 뭐 전도를 한다거나 그럴 때, 제가 좀 신뢰를 무릅쓰고 한 분께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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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시군요. 근데 그 거듭난 날짜와 시간이 존재합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요.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에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 확실히 없다고 대답을 하면은 구원 못 받았다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사함을 또 받았다고 해도 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를 죄들에 의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날짜와 장소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정통은 이제 순간적인 체험보다는 좀 신앙의 여정을 하나의 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 칭의의 사건이 강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구원의 종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통에서는 이제 칭의 성화 영화를 이제 통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으로 보는데, 이제 구원파는 그 칭의의 순간 그때가 이제 구원의 종결이다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저희 교회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 구원파 이게 전도 집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시스템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신학을 배제시켜요. 일단 특징이 신학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빼고 다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첫 번째 창조과학을 주장합니다. 창조과학. 이게 전도 집회에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사실이다. 권신찬 목사님이 창조과학을 주장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어쨌든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담의 원죄론이에요. 아담의 원죄론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면은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사실이라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아담의 원죄론에서 우리는 이제 다 구원 못 받았으면 이제 다 지옥을 가고 그럴 건데 좀 두려움을 심어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또 나오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 회복된 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게. 뭐 재림의 때라든지 뭐 종말의 때라든지 이런 게 언제 끝이 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걸 이 기준으로 들어요. 이 1948년. 이때부터 한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종말의 일들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1948년부터 한 세대 이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종말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요즘에도 666표라든지 베르치베라든지 뭐 제3성전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세계에 단 하나의 단일 정부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인류를 통제할 것이다. 그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666표를 받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거 심어서 666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또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냐면 이게 BC고 이게 AD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1948년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2025년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이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를 했을 때 비밀 휴거라는 거예요. 비밀 휴거. 비신자들은 모르게 비밀로 휴거가 된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네, 도적같이 이 말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만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좀 왜곡되게 가르쳤습니다. 휴거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구름 위에서 혼인 잔치를 하고 아래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이제 환란이 그때 7년 대환란 동안 3년 반은 좀 온건한 좀 거짓 평화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짓 평화. 평화롭게 되는 듯 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단일 정부가 나와서 이제 세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세계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를 이끄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거 3년 반밖에 안 될 것이다. 근데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막 온갖 재앙이 막 닥칠 것이다. 이제 후 3년 반을 7년의 그 환란 동안 2만만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2만만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2만만의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맥락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2만만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묵시문학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데 숫자 같은 것도. 근데 이제 문자적 그대로 이제 2만만을 2억으로 이렇게 딱 해석한 다음에 2억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도 쳐들어온다. 그 동방의 군대라고 하죠. 동방의 군대는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왜냐면 여기 2만만이 또 많으니까 인구가 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세계 대통령인 그 적그리스도를 치러 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일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에 너희가 그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씀을 이게 여기로 이제 쳐들어오는 그거를 이제 또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전쟁이 또 일어날 건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거의 끝나갈 때쯤 지상재림을 또 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가는 건 이제 공중재림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은 지상재림. 네, 그때는 이제 그렇죠. 위에 있다가 7년 후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7년 지났다는 거죠. 7년 지나고. 네. 지나고 이제 2억의 군대가 못 살겠다 적그리스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치고 전쟁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딱 끝나가는 시점에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상재림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 가르는 그 백보자 심판 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대요. 이전에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 한다는 그 말씀, 이제 천년왕국을
진짜 실제 문자적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과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려내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이게 이제 대략적인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란이랑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예, 그것도 봐라. 이러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분이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다. 예, 그런 식으로 또 그럴 듯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얼핏 들으면은 이스라엘이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그 1948년 동안 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세 번째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독일 정권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고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왜 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잡혀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 막 이렇게 빌라도한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좀 겁을 냈잖아요. 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좀 망설이다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지라. 네. 너희들이 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 그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네. 그 자손들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홀로코스트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뭐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극단적 세대주의 약간 그 말세 그 시나리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겁을 주죠. 두려워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 두렵고 떨리게 한 다음에 복음으로 이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전도 집회가 끝나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은 뭐 저도 구원파를 나오기 전에도 뭐 극단적 세대주의가 뭐 잘못됐다 뭐 그런 말을 들었어도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래도 복음을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냐. 뭐 두렵게 한 다음에 했어도 그렇게 막 뭐 잘못되게 했어도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구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도 구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그 집회 마지막 날에 하는 이제 그 복음을 푸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구원론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후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파의 구원론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쉬운 논리예요. 그 구원파의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있는데, 이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간다. 근데 아주 쉬운 논리죠. 죄를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존재론적 죄를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로막혀 있는데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 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죄, 살인을 했어요. 그럼 살인한 죄, 큰 죄. 뭐 그 밖에 여러 죄가 있겠죠. 크고 작은 죄들이 인간의 시선을 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라도 있으면은 남아 있으면 그거는 천국 갈 수 없다. 수요 기도회 때나 뭐 회개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해서 뭐 하냐? 회개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다가 죄를 졌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죄가 남아 있는데 회개를 못 했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지옥인 거죠. 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생각이 회개는 아니다.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는데 또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회개를 또 하라고도 해요.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단회적인 회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는 한 번의 회개랑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회개.
그 반복적인 회개인데 반복적인 회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단회적인 회개에 의해서. 네. 그래서 단회적인 회개는 긍정을 하는데 반복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죄가 다 없어졌는데 모두 소멸했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황인데 회개를 한다는 거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없는 상황인데 히브리서 9장 13절에 그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 그 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은 죄가 이걸 다 가지고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이 세상 죄가 이제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주 조금의 죄도 없는 거죠. 이거를 깨닫고 인지하고 믿는 순간, 깨닫는 것도 이제 믿음이라고 하나를 치부를 하거든요. 믿고 이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거를 다 이제 거기서 깨달음까지 포함인 거예요. 그거 하나로 보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깨달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 순간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면서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그 이사야 44장 22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다 도말했구나. 내 죄가 이제 없는 거네. 해방이구나. 정말 기뻤어요. 네, 저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구원파 신도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38장 19절도 있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또 이사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장 10몇 절인데 13절인가?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될 것이고 양의 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 구절들 거의 대부분이 간증을 할 때, 그 교제를 할 때 구원파 신도분들이 이 구절을 얘기를 많이 하면 나 여기서 구원받았다 하고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해요. 어쨌든 이제 존재론적인 죄가 완전히 소멸돼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통에서는 이제 존재론적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바라보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관계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죄가 존재론적으로 없어졌으니까 관계가 형성된 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혼란스럽고 헤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것이 구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듣게 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대속의 원리잖아요. 이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는 건가,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 서신들이 많잖아요. 바울 서신들 디모데전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영원한 속죄를,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제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라고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가, 바울이. 그게 한 구절에도 있는가,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없고, 심지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제가 다 없어졌다는 거를 깨달아라. 그게 구원이라는, 그게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영원한 속죄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건 이제 속죄의 원리고,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야만.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칭의의 순간이고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구원파 이단적,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고 있으니까. 구원파 이단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끝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 나눔을 이제 구원파에서는 여기서도 교제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어쨌든 교제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해요. 기도 같은 것도 그 유병원 회장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유병원 회장만 해요, 기도를.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설교 끝날 때 딱 한 번 해요.
그리고 성도들 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개인으로 다 그냥 돌리고 근데 교제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합니다. 일단 기도가 없고 이 교제 자체가 곧 기도고 예배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예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제가 곧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 내용들을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것이 이렇게 기도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무시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그리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현재의 구원과 그리고 끝내 영화롭게 될 그 마지막까지 이게 통틀어서 다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구원파는 이제 죄사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구원의 종결이다. 그게 그 칭의, 그러니까 이 칭의 부분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이것이 구원이 종결된 것이다. 영의 구원이 끝난 것이다. 다 해결되었다. 바로 천국이다. 그냥 이거 없으니까 죄가 아예 존재적으로 다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육적 생일과 영적 생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육적 생일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제 어머니 모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잖아요. 근데 영적 생일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받은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그걸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육적 생일이 있듯이 영적 생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저 육적 생일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딱 태어났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딱 태어날 때부터 나 태어났네? 이러지 않잖아요. 믿음은 자라간다고 하는 건데 그 영적 생일에서도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뭐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알아챌 수 없다라는 그런 맥락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 구절 하나로도 반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 이거 하나 비유하자면은 그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장을 했어요. 나는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안 만날 것이고 어떻게 될지 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30년을 산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없다는 것이 나 혼자만 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네.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는지는 네. 알 바 아니고 아니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비의 혼자만의 생각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좀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조금 지금도 회복 중인데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제 좀 소통도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근데 그게 몸에 뱄어요. 저도 그 구원파에 남아 있을 때 이런 그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일단 기도하는 생활화가 안 돼 있고 또 회개 같은 것도 굉장히 조금 무뎌요. 네, 어색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왔을 때도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뭐 여기 드럼 치신 분 있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클래식한 찬양을 많이 해요. 찬송을. 그래서 막 드럼 같은 거 없고 막 클래식만 정말 바이올린까지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딱 좀 다른 문화 계속 그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새로운 딱 문화를 딱 접했을 때 조금 좀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기도와 회개가 저는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야겠다는 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을 또 막 받고 싶은 부분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일단 머리로는 알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회개와 성화가 불필요하고 그리고 교묘한 배타적 교회관. 이게 뭔 말이냐면요. 배타적 교회관이긴 한데 다른 교회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 듯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구원파의 구원론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둬요. 열어둬야 전도를 해오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간에 장소와 뭐 교단과 어디 교파를 불문하고 심지어 불교에서도 성경만 갖다 주고 우리 식대로 믿으면은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구원파 식대로 믿어야 되고.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
양태론적으로 가르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에서는 이제 평신도로서의 저, 그리고 집에서는 아들로서의 저, 그리고 일터에서는 뭐 사원으로서의 저, 막 이렇게 같은 인물인데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삼일체 중에 양태론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